성경이고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같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길을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 왕래하다 보니까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이는 것이지, 길이 나 있는 곳은, 원래부터 길이 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길이 생겼다, 그것은 사람이 자주 다녔다 그 말입니다. 산과 숲을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 목적이 있었겠죠.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든지 다른 마을로 건너간다든지 약초를 캔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고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산을 이렇게 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esire Path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실은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것이죠. 처음 누군가가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사람 외에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길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겨도 금방 없어질 텐데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길이 아닌 것들이 길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나 우리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있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에 길을 만들고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길, 주님께 기도하는 길이 내가 자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자주 가서 점점 넓어져서 대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길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끝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눈치가 없는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요 몇 번이나 엘리사를 만류시킵니다.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른다, 나를 여리고로 부른다, 나를 요단으로 부른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요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따라붙습니다. 이런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만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제발 눈치껏 좀 해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스승님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눈치도 없이 행동하냐, 핀잔을 줘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2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좀 눈치껏 좀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보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따라다녀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똑같이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야 나도 알아. 그거 알면서 왜 자꾸 따라다녀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고 있어 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자, 왜 엘리사는 이토록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이 뭘까요?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함께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왜 2배의 능력을 구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엘리야가 이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엘리사는 깨뚫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성령이 아닌 곳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나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주목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임을 깨뜨려 봤죠. 그 다음에요, 왜 2배 갑절을 구했을까? 여기 갑절이라는 단어는 상속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상속법에서 2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 2배를 주는 자녀는 누구냐면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이 상속법에서 나오는 갑절이라는 용어를 이 엘리사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장자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수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지만 내가 거기서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과 마지막은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려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시기에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갑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엘리야는요, 엘리사의 이런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엘리사에게 자꾸만 거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만류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의 믿음을 보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리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잖아요. 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예수님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탁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도 계속 물러나지 않고 애원하니까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며 개에게 줄 음식은 없다라고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말에는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받느냐 상처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떡이 안 된다면 떡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 절 28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몇 번이나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을 줘도 상처 안 받고 자기 딸을 위해서 낳았던 이 여인을 보고선 믿음이 크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뭘 보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보기 원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수모를 겪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됐다,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대요. 그러면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길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내 말세의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말씀한 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은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은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먼 데 사람, 이게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는 사역이 성령이 하신 것을 꿰뚫어 보고 성령을 구하려고 계속 있어라 오지 마라 해도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마지막 때 주겠다, 부르짖으면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까? 이것을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베델에도 있었고요, 여리고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관객으로 있었어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엘리사처럼 매달려 구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려 구한 엘리사를 눈치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죠. 그러다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 것을 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쳤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이 합쳐졌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갔는데 겉옷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붙잡고 스승했던 것처럼 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건너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다. 그리고서는 태도를 바로 전환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좀 전까지는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가서 그에게 경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은 엘리사가 구할 때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구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구하면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끝은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50명은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저거는 내 게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저 엘리사는 왜 저렇게 구해? 그렇게 미련한 사람처럼 봤는데 엘리사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야 구하면 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 갖는 거였죠.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요 엘리사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진짜를 구할 때 진짜를 못 구했어요. 핵심을 구할 때 핵심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 구합니다. 그게 2장 16절로 17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아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당신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여기 그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봅시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강청했대요. 매달려 구했대요. 제발요, 제발요. 엘리야의 시신 어디다 있을지 모르니까 찾으러 갈게요. 찾으러 갈게요. 아니, 엘리야의 그 능력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는 그 엘리야의 시신도 없는 그 시신을 찾겠다고 우리 좀 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떼를 썼는지 몰라요.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했어요. 그래서 그럼 가. 그래서 사흘 동안을 그냥 온 산 골짜기를 다 헤집고 돌아다니는데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갔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했어야지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구경꾼, 관객이 되지 마세요.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돼야죠.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 갑절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령을 구했던 그가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요, 기도의 타임을 놓치고 기도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또 안 해도 될 때 하려고 나가니 그들이 헛고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때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